우리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더스 데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달무드에 보면 하나님은 수많은 지구촌의 아이들을 일일이 다 간섭하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어머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님의 사랑 없이는 혼자서는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바로 그 어머니의 젖을 빨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영아는 어미의 돌봄과 보살핌이 없이는 절대 혼자서는 자라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존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참 위대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지식이나 그리고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유명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자식에게 전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경우도 보면 부족한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한 공부시키시려고 그냥 밤새도록 일하시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일을 하셔야 할까? 그것에 대한 좀 오해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남들 엄마처럼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빡빡한 삶에 그리고 손에 손톱에 낀 때처럼 항상 뭔가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어쩔 때는 새벽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뭔가 일을 하시던 저의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계시면서도 놀면 뭐해, 일이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지금은 어린이집에 가서 또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고 아니 그거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여쭤보면 놀면 뭐해, 그냥 옆에 있는 권사님들 옆에 있는 그 동료들하고 같이 일하니까 괜찮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셨더라고요. 이제 오미크론, 아버지가 먼저 걸리셨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마스크도 쓰고 아버지 이제 방에다 밀어 넣어 드리고 이제 막 이렇게 밥도 해드리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님까지 이제 저희 엄마까지 걸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심초사하는 건 한 달에 10번만 가면 되는데 10번만 가면 한 30 몇만 원 받는데 이거 못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그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왜 벌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니까 그냥 마음이 항상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어서 전화 드리는 것이 좀 힘들다는 이유로 때로는 어떤 전화 통화를 했을 때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긴 하지만 저희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시는 어머님들은 참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 분의 어머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얼마 전까지 우리 성춘옥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셨는데 함께 하시지 못한다라는 그 아쉬움이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마 전국에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성춘옥 권사님도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소원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도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를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향하여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때는 겨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적으로 유대인 절기인 수전절에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오늘 거닐고 계셨습니다. 수전절은 그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더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직접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키신 절기이기 때문에 더 이제 특별한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그 전에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여기 지금 솔로몬 행각 저쪽에 있는 것과 그리고 왕의 행각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사방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은 것, 그 지붕이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행각인데요. 그곳에는 솔로몬 행각과 그리고 왕의 행각 두 곳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유대교와 종교주의자들이 이제 모이고 그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기드론 골짜기 이제 저 솔로몬 행각 그 이제 이쪽으로 보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헤롯의 손이 닿지 않는 동쪽에 행각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제 외부의 사람들의 손이 이제 닿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해서 동쪽에 있는 저 솔로몬 행각을 이제 특별히 거룩한 곳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막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 앉은뱅이를 이제 고치는 일이 그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왕의 행각은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만남의 장소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모임을 이제 하던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엔 그 유대인과 그 이제 그 많은 그런 유대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왕의 행각에는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 친로마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실 때 이제 왕의 행각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 행각,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걷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질문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애태울 작정입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이렇게 애태울 작정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언제까지 이렇게 애태울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강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터놓고 그렇다고 제발 좀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 치려 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이 친히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몰라보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 못하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찌 됐던 간에 자이건 타이건 간에 여러분들의 발로 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누가 저 옆에 누가 나오라고 해서 그냥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좌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그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저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지금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 곧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58절부터 5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던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먼저였나요? 예수님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말을 신성 모독으로 여겨서 모세의 율법에 명한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집었습니다. 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저 신성 모독하는 자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하물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기가 막혔던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토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네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움직이며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못해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주님의 그 초청에 응해서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를 막고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안 들어.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믿지 않고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가 둘입니다. 주아도 그렇고 이도도 그렇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장아장 이제 걸을 때 이제 주아는 저희가 이제 세미너리 안에 있을 때 이제 아장아장 걷고 막 걷다가 앉고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이제 세미너리 안에도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얘가 이제 또 그게 흥미로우니까 막 이렇게 차가 오는데도 막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도 이렇게 어디 가다가 손을 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 손을 뿌리치고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그곳에 막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 아이에 대한 그 신경이 이제 막 점점 쓰여서 그러니까 이제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가면 저도 모르게 막 이제 신경이 막 머리에서 이렇게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오는데 이루가 막 달려가면 이래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제 누군가 막 이제 내 아이가 그렇게 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루가 그리고 주아가 막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서 딱 쳐다봅니다. 왜 저를 쳐다보죠? 네, 다급한 부모의 그 큰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아이들도 직감적으로 그것이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급한 부모의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 마음대로 가던 그 길을 터닝백해서 돌려서 주의 음성을 들리는 그곳으로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는 평안과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앞에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어떤 중요한 결정의 문제에 앞에 놓여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 그리고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민감히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산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 되어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을 내 양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이라는 단어는 선택, 섭리, 그리고 신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비밀과도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 즉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예수의 양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특별히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서로 생명을 공유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양은 자기 생명을 목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양은 목자가 이끄는 곳이라면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가야 합니다. 자기 목자와 다른 목자의 목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잘못된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나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자기 목자를 절대적으로 양은 신뢰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주의 음성에만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듯 목자와 양은 생명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관계를 요한은 28절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이 영원한 생명은 참된 생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은 바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인식과 믿음으로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도 순교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하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교의 현장 앞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독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살려주셔서 그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게 하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과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있었던 아주 오래전 일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돌을 치려 하는 그 상황이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아직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돌을 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라.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